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장로님이 오랫동안 교수로 생활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기에 목사님이 그들의 삶을, 그 두 분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두 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먼저 권사님에게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권사님, 참 그동안 두 분이 함께 하시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만난 것은 로또입니다. 로또. 목사님은 로또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렴 제가 목사라고 로또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로또 말고요. 그럼 뭔데요? 로또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로또래요. 그래도 언젠가는 맞겠지 하고 사는 것이 로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범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절망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가서 보면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나의 구주로.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쉽게 간결하게 요약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감사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셨습니다 하는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았기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기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감사를 표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귀한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늘 그 주님 안에서, 늘 그 예수님 때문에, 늘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 좋은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기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카운티에서 12층짜리 고급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150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잠자다가 그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잿더미 속에 깔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붕괴된 그 원인이 1층 수영장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이 파손되었고 지하 1층 주차장 기둥과 벽에 균열이 생겨서 심각한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기초가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건물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그 바라는 기대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LA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여기 김영호 집사님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면 내진 설계로 지어서 진동에 따라 건물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들은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한결같으세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증거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어도 감사의 생활로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6월을 마치고 이제 막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본래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절기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살아갈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감사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계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계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넉넉히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언제 쉽게 발견하냐면 실패할 때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언제 경험하냐면 실패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참 귀한 깨달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특별한 비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잊고 그냥 지나쳤던 보아들이 소중함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끝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항상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설사 그 자녀가 힘들고 어떤 방황의 시간을 지나도 항상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가 좋게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하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으로, 내 능력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이해 해석하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고난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찾아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정말 고난이라는 그 자체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He made me. He made me. 그가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투른 영어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지금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make me,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다고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LA 웨스트 쪽 팔러스 버디스는요, 부유층의 동네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참 멋진 곳입니다. 오래전에 LA를 방문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이 아시는 성도님이 그곳에 사신다고 해서 제가 라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몸이 불편하기에
일부러 목사님을 내어서 그 성도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집이 으리으리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요. 거실로 들어가는 그 바닥은 물고기들이 다니는 어항같이 유리로 해놔가지고 어항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멋진 집입니다. 제 생에 그런 집 처음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집에 살지만 몸이 불편하니까요. 그 아름다움, 그 멋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한다고 복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누려야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의 상속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붙드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실망, 낙심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가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나 물론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나에게서도 무엇이 가장 최상인지를 아시기에 때로는 상황을 바꾸셔서 나를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대로 나를 바꾸셔서 그 상황이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 번째로 리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lead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지치고 목이 마르면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리드하시는 목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면 쉼을 찾게 됩니다. 쉬고 싶습니다. 실수를 통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럴수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beside라는 단어. 아주 조용하고 내가 쉼을 가질 수 있는, 내 영적인 쉼을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쳤습니다. 지침을 경험해 보셨나요? 낙심을 경험해 보셨나요? 절망을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 영적인 쉼터로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지친 그 목을 달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쉴만한 물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와 지친 그 영적인 탈진된
그 영혼에다가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목을 죽이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쉴 만한 물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곳으로 이끄시는 목자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MC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가 이런 면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프라의 일생은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 오프라 윈도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삶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어지고 그 충격의 가출과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오프라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아버지와의 재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프라의 아버지를 변화시키어 그 아버지를 통하여 오프라를 신앙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좋은 책들을 매주 읽게 했고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오프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오프라가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프라 윈도우의 감사의 일기 속에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도우는요, 이런 감사의 목록을 기록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쉴 만한 물건으로 이끄시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곧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리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리 가는 것이 좋은 길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요,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고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아픔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좋은 것인데,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잘 된다고 하는데도요, 실패를 경험한 그 아픔 있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왜? 실패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꼭 실패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나를 주관하면요, 그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억울함 속에, 분노 속에, 미움 속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랑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리스토리라는 이 단어는, 소생한다라는 말은 회복하다, 재생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의 상처 입은 그 영혼이 재생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을 재생시키는가 가만히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이 영혼을 재생시키는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비롯된 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재생시키시냐?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좀 해보시죠. 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네. 어떤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높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나. 아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도 저랑 똑같이 요나. 야,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요나. 네?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로 가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실을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동족을 향하여 행했던 걸 보면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심판하셔도 제가 할렐루야 할까 말까, 아니 그런 원수들을 향해 누구더러 가라고요?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래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배를 탔는데요, 그 배 밑에 가장 깊은 곳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뭘 하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기 전에 또 뭘 하십니까?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입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바다 위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봅니다. 냄새나는 큰 물고기 배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셨던 것은 요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나와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공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공감의 능력.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요나도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잘해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의로워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사랑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함을 발견할 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참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이번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흔드십니다. 일어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가 계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죽음의 골짜기도 은혜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죽이게 하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넉넉히 든든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주는 바로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뿌리를 박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뿌리를 내리는 증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에 더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칠 때에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잔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이 넘치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나는 보겠지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라 그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몸날 되어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이끌고 주는 내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 기쁨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승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내 영혼에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연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뇌해서 정말 서야 할 자리를 설지고 아니 그 길이 보이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따르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하지 않냐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